당연과 물론이 지배하는 세상에 소송을 걸어라. 당연과 물론이 지배하는 세상에 소송을 걸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있어 보이는 제목이죠. 제가 쓴 건 아니지만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시를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시작에 다 시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 그리고 내일은 또 다른 시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김승희 시인이 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싸움이라는 그 시를 제가 책에서 읽게 됐는데 그 시를 제가 짧게 이렇게 요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당연의 세계가 있다. 당연의 세계는 당연히 거기에 있다. 당연의 세계는 거기에 너무도 당연히 있어서 그 두꺼운 껍질을 벗겨보지도 못하고 당연히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 당연의 세계는 누가 만들었을까? 당연의 세계는 당연한 사람이 만들었겠지. 그러므로 당연의 세계는 물론 옳다. 당연은 언제나 물론 옳기 때문에 당연의 세계에 껍질을 벗기려다가는 물론의 손에 맞고 쫓겨난다. 당연의 세계가 항상 낯선 것은 그 낯선 나는 물론의 세계의 말은 또한 믿을 수가 없다. 당연의 세계는 물론의 세계를 길들이고 물론의 세계는 우리의 세계를 길들이고 있다. 당연의 세계에 소송을 걸어라. 물론의 세계에 소송을 걸어라 라는 시입니다. 당연하고요, 물론이지, 이러한 세상에 그 당연과 물론이 지배하는 그 세상이 참으로 살기에 너무나 힘겨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또한 세상은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물론이지. 이 당연과 물론에 길들여지도록 이 세상과 사람들은요,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옳고 그런 걸 생각할 것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지. 이거 물론이지. 그러니까 이대로 따라. 그래서 이 김승희 시인은요, 당연과 물론이 길들여지고 있는 그 세상에 벗어나서 반드시 소송을 걸어라라는 거예요. 소송을 걸어라. 그런데 이 시에서요, 제가 읽고 또 읽고 그거를 제가 반으로 줄였지만 좀 이거보다 좀 더 길거든요. 근데 이 시를 계속 읽고 또 읽고 그랬지만 도대체 어떻게 소송을 걸으라는 거야? 아니, 소송을 건다는 거는 공감을 하지만 이 시를 아무리 찾아봐도요, 내용을 찾아봐도 어떻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그 당연과 물론이 지배하는 그 힘겨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소송을 걸면서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깨우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가르침은 그 시에 담겨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요, 이 세상을 살면서 당연과 물론으로 길들여지지 않도록 그런 당연과 물론을 이끄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요, 우리가 그냥 육적인 소송이 아니라 영적인 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영적 소송을 걸어야 되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당연과 물론으로 이끄는 이런 세대,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제일 첫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뭐예요? 분별하도록 가라. 그러니까 내가 옳고 그르고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의 기준으로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당연과 물론이 지배하는 지금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뭡니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물론이지. 이렇게 길들이지도록 이끄는 이 세대에 따르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의 기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 삶을 기준을 삼아서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옮기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영적 소송을 거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이렇게 하지 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아냐? 아니다. 다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아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수 있는 거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한숨 쉬며 주여 주여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이렇게 외치는 것보다, 그렇게 한숨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행하는 게 그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요, 이 당연과 물론이 길들여지는 이 세대에서, 이 세상에서 벗어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정확한 뜻,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뜻, 다시 말해서 내가 걸어가야 할 그 방향, 정확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당연과 물론이 완전히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AI 시대가 이제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로봇 시대가 더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한 세대입니다. 물론의 세계예요. 이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세대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지금 우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늘 우리가 동행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 당연과 물론으로 길들여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영적으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은요, 나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1절에서 한 번, 2절에서 두 번, 3절에서 한 번, 4절에서 한 번,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총 5번을 반복해서요,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요, 무엇을 알고 계시냐? 다윗은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살펴보셨으므로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요, 그 처한 어떠한 상황을 지금 무엇을 살펴보시고 자신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까? 2절에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멀리에서도 다윗의 생각까지 정확히 알고 계신다. 여기서 지금 다윗이 말하는 앉고 일어섬은요, 자신의 삶 전체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앉다라는 것은요, 앉고는 삶이 편안할 때, 너 편하게 잘 살지? 그냥 너 그냥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다윗이 편안하게 앉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펴보셨고요, 다윗이 일어설 때도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삶의 그 괴로움, 고난이 닥쳐올 때,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평안하든지 괴로울든지 상관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요, 멀리서도 환하게 일일이 다 세밀하게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요, 3절에 보시면요, 자신의 모든 길을, 다시 말해서 다윗의 모든 활동과 일터의 삶뿐만 아니라 다윗이 눕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사적인 생활과 휴식까지도 살펴보시고, 더 나아가 다윗의 모든 행위 또한 익히 아실 만큼 큰 관심과 사랑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혀의 말이라는 것은요, 말과 혀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나오기 전에, 이걸 뜻해요. 말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윗이 지금 구하려고 말하려고 하는 혀로 지금 말로 지금 구하려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계신다는 거. 왜냐? 지금 멀리서 다윗의 모든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누울 때나 모든 것들 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혀의 말로 말하기 전에, 내뱉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지금 둘러싸고 계시고 나에게 지금 안수하셨나이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그 모든 행위와 말과 내면의 생각까지도 모두 다 일일이 다 알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특별히 이게 무슨 뜻입니까? 특별히 이 전지하심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능력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이 지식이,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지혜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능력이, 그 전지하심의 능력이 내가 너무 높아서 내가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6절까지는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다윗은 7절부터 12절까지요, 이건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냐면요, 어디든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다윗은 자기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없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요, 8절에서요, 가장 높은 곳인 하늘에서, 가장 깊은 곳인 수월에서, 9절에서는요, 해가 뜨는 동쪽인 새벽 날개, 그리고 이스라엘의 서쪽인 지중해 끝인 바다의 끝에서도 하나님이 높은 곳이든 깊은 곳이든 뭐 해가 시작하는 곳이든 해가 뜨는 곳이든 지는 곳이든 하나님께서 뭐예요? 늘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1절과 12절에는요, 하다못해 흑암과 밤에도 무소부지하시는 그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10절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자신을 강하게 붙드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12절을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할 수 있어요. 다윗은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 없는 곳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는 곳에는 하나님 몰래 무언가를 행동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음을 지금 다윗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거 완전 우리를 스토킹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느낄 정도로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을 이처럼 막 속박하고 막 묶어들어
묶으려고 하고 막 자유를 주시지 않는 그런 분 아니야? 뭐 이렇게 일일이 다 참견을 하셔. 다 아시고 다 이렇게 우리를 막 이렇게 다 인도하시려고 하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당연과 물론이 지배하는 이 힘겨운 세상에서 영적 소송을 걸며 우리가 깨우치는 삶, 담대한 삶을 살아가려면 나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그 전지하신 사랑의 하나님과 두 번째로 뭡니까? 어디든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의지하며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당연과 물론이 지배하는 그 세상 어디에도 우리는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태어나면서 그냥 못 걸었어요. 나자마자 못 걸었어요. 그러한 장애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인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뭐 옛날이든 지금이든 똑같아요. 당연과 물론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당연히 걸어야 되는데 얘는 왜 못 걸어? 이상하네. 무시하죠. 외면하죠. 세상의 온갖 무시와 외면으로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당연과 물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이 안증뱅이, 다시 말해서 이러한 장애인의 삶이 너무나 힘들기에 그냥 진짜 하루하루를 그냥 연명하면서 살고 있죠. 결국에 먹고 살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요, 날마다 돈을 구걸하면서요, 무려 40년이 넘도록 이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4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 넘도록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주목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불쌍하네, 힘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다만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거예요. 은과 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론 아닙니까? 은과 금이 있으면 세상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물론이지. 이것만 있으면 끝나. 너 걱정할 거 없어. 지금 금값 엄청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이든 지금이든 똑같아요. 금이 최고야. 은이 최고야. 이게 물론이야. 이게 당연이야. 이런 당연과 물론이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서 베드로 자신 또한 뭡니까? 무시와 외면을 당하곤 그러한 가난한 갈리 어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에겐 은이 없어요. 나에게 금이 없습니다. 나에겐 지식이 없어요. 그러한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바라보았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장애인에게, 안진뱅이에게 전하게 되자 그것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장애인이요 다시 걷게 된 그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연과 물론이 지배하는 그 한혹한 세상 속에서, 한숨만 터져 나오는 그런 세상 속에서 무엇을 맛봤다고요? 기적이요. 기적을 맛봤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나의 형편과 나의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전지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특별히 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강하게 그 붙드시는, 또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볼 때 어떻게 됩니까? 안진뱅이가 경험했던 것처럼요,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걷는 거,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듣는 거, 마시는 거, 먹는 거, 생각하는 거, 우리가 이것을 다 몽땅 묶어서요,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일상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거고 물론인 겁니다. 당연히 생각하고, 당연히 먹고, 당연히 걷고, 당연히 보고, 당연히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당연과 물론이 지배하는 세상, 당연히 뭐예요? 그냥 일상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일상 속에서라도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느껴진다면요, 하나님이 느껴짐으로 하나님이 체험하게 된다면요, 우리의 일상이요, 그냥 평범한,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물론 아니야? 이러한 일상이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과 물론이 지배하는 이 힘겨운 세상의 그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변화되려면요,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뜻을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됨으로 우리가 느껴짐으로 체험하게 될 때 우리의 그 일상은요, 물론과 당연히 지배하는 그 일상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의 그 기적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변화를 주고 싶어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당연과 물론이 지배하는 이 힘겨운 이 세상의 일상이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하나님의 그 변화로 변화되는,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연과 물론이 지배하는 이 힘겨운 세상에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변화되는 기적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굳도록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시편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으면서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전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디에서든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그 일상이 때로는 참으로 힘겨운 일상일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셔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만이 나타내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당연과 물론이 지배하는 그 힘겨운 세상에서 치여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적 소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을 삼아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행동으로 나타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